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본문은 역대상 15장 전체인데 25절부터 29절만 읽겠습니다. 25절 제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에 메어 올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세 아이 중에 한 아이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이 아이가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깨닫고 돌이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도 제목은 저와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했던 부분인데, 그걸 깨닫고 돌이켰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뭔가를 깨닫고 돌이킬 때 굉장히 마음이 기뻤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뭔가 곁길로 가다가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진짜 기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감격적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은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멈췄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빠져나온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왕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20년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에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셔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모셔오는 내용인데요,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자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고 나와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도 같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좀 자세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여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메어왔다고 그래요. 아마 좀 상상을 해보면 아실 것 같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제사장과 레인들이 법궤를 메고 그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 저는 이 장면을 좀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느끼려면 2002년도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02년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출할 때 어땠습니까? 막 대한민국을 외치고 필승 코리아를 외치고 그 경적을 울리면서 온 나라가 아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예요. 역대상 13장으로 가보면 3개월 전에 다윗이 법궤를 모셔온 첫 번째 시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원래 법궤는 성막의 중심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랑 상의합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및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고 나와요. 마치 군사 작전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구나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행위였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마치 다윗 안에 법궤를 통하여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세상적 인간적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효율성을 더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매는 것보다 블레셋 그 수레가 굉장히 최신식 수레, 그걸로 옮기면 금방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결코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는 것이죠. 이제 기돈의 타작마당에 오자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날뛰니까 당연히 법궤가 떨어질 것 같죠. 그때 우사가 법궤를 붙듭니다. 근데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죽어요. 아니, 떨어지는 법궤를 붙들었는데 우사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사를 친 게 아니라 다윗을 치신 겁니다. 근데 역대상 1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여러분, 다윗이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번 좀 다윗의 빙의 돼가지고 저는 여러분께 제가 아마 이제 하나님께 따지듯, 하나님, 우사를 왜 죽이십니까?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 방치된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려는데 왜 초를 치십니까? 그러고 막 삿대질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실패, 이 법궤 운송은 첫 번째 실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실패했을 때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역대상 15장에 3개월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먼저 상의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여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첫 번째 멈췄던 역사가 다시금 시작이 되어서 법궤가 안전하게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향력 아래,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들어와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갈 때가 있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죠. 그때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그렇게 깨닫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의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양, 감사, 고백, 간구. 여러분, 기도의 이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막 간구만 하죠. 이 과정 속에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백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깊이 있는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적 삶, 우리가 다락방에서 살펴봤던 그 교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로 해가면서 복음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회개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와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세상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자, 어떤 한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아무도 법궤를 메고 갈 사람이 없어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에게 3개월 법궤를 부탁해 놨는데, 3개월 시간이 지났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축복이 임했길래 그 왕에게 보고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그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축복하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자녀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갑작스럽게 막 로또가 당첨됐다, 뭐 갑작스럽게 막 애가 막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왕이 알 정도로, 왕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3개월 만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오벳에돔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은요,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벳은 종이고 에돔은 에서의 그 족속을 말해요. 이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블레셋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대상 26장 이후에 가면 이 사람이 레위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막문지기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원래 레위인이었는데 나라가 어수선할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 에돔 사람의 종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름도 오벳에돔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웃사가 죽고 나서 그 법궤를 어딘가로 모셔야 되잖아요. 아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다윗 왕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갈 사람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 하나도 안 들잖아요. 아마 그때도 손 하나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냥 땅만 보고 헛기침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쪽도 한번 쳐다보고 이쪽도 한번 쳐다보고 이쪽도 한번 쳐다보고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근데 이 법궤를 그냥 이 벌판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가 오벳에돔의 귀에 들렸어요. 자기가 비록 오벳에돔의 종이지만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걸 이 오벳에돔은 기억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레위인입니다. 법궤를 메고 갈 진짜 사람이 없으면 저희 집으로 법궤를 모셔도 되겠습니까? 다윗 왕이 행색은 너무 초라한데 아무도 메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레위인이라는 말에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모시고 갈수록 허락을 한 거죠. 저는 이것이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장님이 회의를 하면서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해야 우리 회사가 여기서 살 수 있는데 누가 좀 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겠니? 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회의가 끝나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많은 사람 때문에 제가 손을 들 수가 없었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부장님이고 사장님이라면 그런 직원이 있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리고 그걸 잘 해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직원을 나중에 뭔가 의식해서 그 직원에게 아마 진급을 시키거나 뭔가를 했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오벳 에돔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곳곳에서 누군가는 오벳 에돔 같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남들이 하지 않는 한 걸음 앞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구나. 참 감사하다. 제가 이제 방학이라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시간 될 때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지난주도 그런 분이, 목사님 내가 지난 학기 동안 제가 이 부분에서 섬기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은혜 주셔서 제가 섬길 수 있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이 형제님이면 형제님 힘내세요, 자매님 힘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오벳에돔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고 교육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름 사역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벳에돔 같은 믿음을 갖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 예산이 사실 여름 사역의 다음 세대에 가장 많이 차지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유아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우리 자녀들이 오벳에돔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사역이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벳에돔, 여러분 오벳에돔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3개월 동안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오벳에돔이 8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8명의 아들이 62명의 자손을 낳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다 능력 있는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마음, 나는 작은 마음으로 했지만 진심으로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배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오벳에돔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다른 게 바쁘면 우선순위 밀려서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 드리면 중요하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는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오벳에돔 같은 실질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미갈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오벳에돔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뻐 나와서 춤추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딱 한 사람, 자기 집, 자기 방의 창문에서 멀리서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바로 미갈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 왕이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아마 아지춤 아니었을까요? 춤을 얼마나 열심히 췄는지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여서 살이 보였다고 나와요. 미갈은 그 모습을 창문에서 보면서, 아니 세상에 우리 남편이 왕인데 체면도 없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가족들을 다 끝나고 축복하러 왔을 때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얼마나 그 창피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미갈은 왜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냉소적인 눈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요, 미갈은 사울의 영향력을 여전히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많았어요. 근데 아내가 아무리 많지만 여러분, 사극 드라마 보세요. 누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중요해요. 미갈이 첫 번째 아내였어요. 근데 여전히 다윗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사울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미갈은 어릴 때부터 공주로서 체면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 궁중에는 다른 사람 시선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 역시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했어요. 미갈 역시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역시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비판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 때로는 직장 동료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말하고 그렇게 시선으로 우리를 많이 바라보죠. 근데 다윗은 이런 미갈의 말에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지금 다윗은 영향을 안 받아요.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자를 주권자로 삼아서 오늘날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어찌 바지춤에 내려가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당합니다. 오베데돔을 통하여 영향을 받은 다윗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세상의 시선 속에 여전히 자신을 가둔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도 여전히 이럴 때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걸 가지고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삶의 중심을 지켜야 될 때 중심을 지키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고아일 때처럼 그런 영향, 세상의 영향을 받아 눈치 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영적 고아처럼 세상의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가느라 얼마나 피곤한 인생 살아가십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스크린에 비춰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이미 인정했다. 그러니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의식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영향 아래 들어와서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의 영향 아래 있지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춤을 추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오베데돔이에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데 사람, 블레셋에 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베데돔은 가드의 블레셋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내가 그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오베데돔은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다윗에게 영향을 주죠. 그러나 미갈은 여전히 이미 이제 다윗성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울의 영향력 아래 살아서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월요일부터 또 세상을 마주하면 세상의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어요. 진정한 오벳에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벳에돔은 그 당시에 법궤를 누군가는 메고 가야 돼요. 아무도 안 메고 가면, 다른 사람이 메고 가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신이 메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오베데돔이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누군가는 지고 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감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만 복을 누린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은 자기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온 모든 인류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미갈 같은 세상의 영향 아래서 내가 더 이상 묶여서 살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내가 당당히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춤을 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로 드리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속한 것 우리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주님의 손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잃어버린 기쁨의 춤을 다시 출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멈췄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미갈처럼 세상의 시선에 묶여 매여 사는 삶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오베다루 같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영향 아래 살아가며 세상의 건축과 나의 아버지 살았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져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꿈의 태도를 아버지 다시 한번 다시 아버지 아버지 속에 모시는 아버지 그렇게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묶여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가처럼 여전히 세상의 영향 아래 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았던 삶의 우리와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담당하신 진짜 오벳에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방법을 따르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올 때마다 다윗의 춤을 받으셨던 그 감격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미갈처럼 세상의 시선에 묶인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오벳에돔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예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일단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